아가 6장 14절부터 8장 4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인을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데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귀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 산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도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으로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까지가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꾸고 난 후 그 이후에 상상과 환상의 내용으로 꿈인지 생신지 하는 그 일이 계속되어지고요.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까지가 8장 4절에서 깨워주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여기까지 꿈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앞에와는 달리 이제는 아내가 신부가 술람 여인이 적극적으로 남편을 둘만의 장소로 초대하고 함께 하겠다는 소망을 담은 노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성숙하고 발전하는 때가 있다. 사랑은 성숙하고 발전하는 때가 있다는 제목입니다. Love matured and develops over time. 사랑은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숙해야 하고 또 발전해야 합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Cannot be separated. 14절에서 이렇게 7장 1절에서 귀한 자에 따라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신부의 신체의 그 모습을 아래부터 다리부터 시작하여서 위로 점점 올라오면서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을 신은 그 발부터 머릿결까지 예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6장 14절에 춤을 추는 모습이에요. 신부가 지금 역동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노래하는 여자들이여 무엇을 보려느냐. 13절에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 솔로몬의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라고 했는데 노래하는 여자들이여 무엇을 보려느냐. 춤추는 술람미 여인은 마하나임
두 줄이란 말도 있고요, 앞뒤란 말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군대 같다 이런 말도 있죠. 경험하고 장엄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의 잔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냐면 숨거나 아니면 그 늦게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고통당하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제 신랑을 남편을 다시 만나서 회복되어진 모습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6절부터 보시면 신부의 아름다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아라고 이제 또 부르죠. 부르면서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계속 설명하면서 묘사하면서 계속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좀 적나라한 표현들, 또 성적인 표현들, 좀 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표현들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나 부부이기 때문에 솔직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어의 사용이 좀 이렇게 남다른 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찌란 6절에 어찌라는 단어예요. 이 어찌란 단어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뒤에 어찌 아름다운지, 어찌 큰지, 어찌 그렇게 웅장한지라고 하면서 어찌 뒤에는 항상 그렇게 뭔가 그 대상을 설명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어찌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라고 말하면서 그 어찌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찌란 단어, 어찌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예쁜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라고, 어찌 그리 웅장한지라고 할 때 이 어찌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어찌 그리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어찌 그리 풍성한지. 그러니까 어찌란 말은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만 그저 그렇게 설명할 뿐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요. 누구한테요? 자기의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남편에게 지금 사용하라고, 누구에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 사이에 사용하는 단어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아니란 뜻입니다. 다리가 아름답다, 뭐 몸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냥 성적인 면 아니면 육체적인 면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걸작품으로서의 배우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본다면 세상에 미인 미남이 얼마나 많아요. 연예인들 잘생기고 예쁘고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좀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쓰는 거예요. 이걸 육체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면서 신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종려나무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난다. 예. 여러분 지금 이 표현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는 것. 그런데 6장 3절에서 6장 3절 우리 함께 보았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술람미 여인 이란 말이 나왔죠. 근데 지금 또 10절 말씀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하면서 계속
서로 서로에게 속함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잘 안 나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부분 되니까 이제는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하는 거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하였다는 말이 빌롱네스, 이 속하였다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나는 당신 때문에 존재한다. 당신 없으면 나도 없다 라는 그 이야기예요. 서로 부부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서로에게 감탄하고 서로에게 장점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하여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Must communicate. 11절에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11절에는 신부가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요, 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흐름 속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신부는 혼자 헤매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신랑이 오라 했는데 일어나라 했는데 못 일어나고 아니면 핑계하고 늦고 감정이 막 앞서고 이랬었는데,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난 신부의 모습은 먼저 적극적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동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적극적이에요. 오라라고 초대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신랑이 신부의 모습을 다 설명하고 칭찬하고 인정했어요.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도 신랑이 먼저 화해하고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어려운 관계, 꼬인 관계를 해결하려고 묻어내를 썼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0절에서 나는 나의 사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신부가 신랑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된 거죠. 조건이 아닙니다. 또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간에 서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도적으로 신부가 신랑을 초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오라 라고만 11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 11절에 함께 들러 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변화가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유숙하자는 말이 함께 밤을 보내자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성적인 면에서도 신부는 늘 수동적이었잖아요. 남편이 여기가 예쁘고 막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함께 밤을 보내자, 함께 잠을 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동안은 신랑의 말, 남편의 말, 솔로몬의 말이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신부가 신랑을 초대하는데 어디입니까? 둘만의 장소, 누구도 모르는 둘만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부간의 대화죠.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대화하면 큰일 나죠. 근데 부부간의 대화예요. 좀 더 친밀한 소통하는 대화. 이것이 발전하여서 영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깨달은 이야기, 말씀 묵상한 이야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라라고 말했는데
어디에서 유숙하냐면 11절에 어디서 밤을 보냈냐면 동네라고 말해요. 동네. 여러분 동네가 어디죠? 왜 많은 표현이 있을 텐데 11절에 동네라고 말합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동네란 말이 지금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궁전에 있어야 되는데 궁전이 아니고 또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둘만의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라고 말하냐면 그 동네라고 말해요. 그 동네.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만 알고 있는 그곳, 그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동네라는 단어가 앞에서 2번 나왔었는데 1장 14절에서 고벨화 그리고 4장 13절에서도 고벨화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꽃이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의 흔한 꽃이에요. 그 동네란 말은 어떤 지정된 장소, 더 플레이스, 어떤 그 집, 어떤 그 동네, 빌리지, 딱 거기가 아니라 고벨화가 가득한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벨화가 가득 찬 곳은 어디죠? 앞에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 꽃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무슨 나무 같고 무슨 꽃 같고 이야기했는데 이 술람 여인이 신부가 솔로몬이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로. 또한 12절에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6장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좀 술람 여인이 온전히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 5장에서의 갈등이 회복된 후 너무 기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던 것,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성중을 돌아다녔는데 맞기만 하고 빼앗기기만 하고 보호받지 못하다가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그곳 솔로몬이 좋아하는 곳,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던 곳,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 늘 가던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곳으로. 거기가 당신이 좋아하는 그곳이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성적인 표현이죠. 은밀한 표현이에요. 둘만의 장소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일방적으로 내가 위로만 받기를 원했고 나만 힘들고 그러니까 늘 남편이 위로하고 남편이 왜 그러냐 그러고 남편이 늘 그랬는데 이제는 남편이 좋아하는 그곳,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나는만 힘들어, 나는 이렇게 어려워, 나만 유토리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늘 수동적이었고 그랬는데 남편을 지치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같이 둘만의 장소로 인도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서로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풍성함을 나눠야 한다 하는 겁니다. Make sure abundance. 그랬던 13절 보세요. 거기에는 합한 채가 향기를 더하고, 여러분 합한 채가 뭐예요? 창세기 30장 14, 18절에서 야곱 그리고 라헬, 레아에서 나오는 거죠. 부부간의 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 성적인 것을 이렇게 자극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게 지금 향기가 넘친대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계속 적극적이에요. 그저 수동적으로 남편이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가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향기가 넘친대요.
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문 앞에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아내도 남편에게 줄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부자인 거 성경 우리가 다 나왔잖아요. 열왕기하에서도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는 거 알았잖아요. 길거리에 뭐 금은이 흔하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왔잖아요.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필요한 게 경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과일로 표현했잖아요. 그 과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육체적인 거예요. 마음이에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남편에게 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남편에게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 오빠였더라면, 내 오빠가 아니라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남녀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예요. 지금 1절 하반절에 나왔지만 부부 간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적인 자리에서 지금 은밀한 두 곳에서 서로 이제는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그 사랑을 하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 많은 데서도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빠 같으면 터치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오빠였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을 밖에서도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5장에서 길거리 돌아다닐 때 맞고 빼앗기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왜? 보호받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 같이 있을 때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그 수많은 아내들, 솔로몬의 아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술람 여인만 유독 더 사랑한다라는 그 존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또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으로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또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머니께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나는 향기로운 술 성리즙으로 내게 마시었고, 이것도 성적인 표현이에요. 남편에게 마시우고. 3절도 마찬가지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날 안았으리라. 그 이제 서로 함께 껴안고 부부의 성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4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이 꿈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랑, 이 따뜻함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사랑이 발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 너무 수동적이었고 그저 또 남편을 말면 일방적이었고 자기가 좋다라는 표현도 못하고 또 부부 관계 속에서도 성관계 속에서도 표현도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랑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성숙하고 발전할 때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친밀하고 또 부부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해가는 복된 부부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져가고 발전하는 복된 가정 부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여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룬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이루어야 될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부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부가 주 안에서 몸도 마음도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 베풀어 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주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쫓겨나게 하시고,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